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09년 3월 31일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공사 끝에 아일랜드인들이 3만 개의 큰 못으로 길이가 244m, 무게는 2만 6천 톤의 이 괴물 선박을 만들어서 공학기술의 엄청난 업적을 달성해냈습니다. 선체 중심에서 24개의 증기 보일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린란드 수역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물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길이가 1.6km가량 되는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2시간 반 뒤에 이 타이타닉호는 해저로 침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순식간에 침몰할 수 있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이 잠시는 순항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빙산과 정면 충돌해서 심연으로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리둥절해하면서 이러한 시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빙산이 종종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또 고통을 난데없이 가져다 주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기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무풍지대보다는 고난이 신앙을 훨씬 더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곳에 계속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므로 백부장이 그를 화물선에 태워서 로마까지 호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감옥에서 건져주셨지만 광풍 때문에 그가 탄 배가 표류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감옥, 즉 침몰하는 배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른 땅에서 고난당했고 지금은 파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또 다른 고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풍랑과 파선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울의 확신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가 풍랑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풍지대에서는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듯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다면 풍랑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기에 입증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삶이 더 철저히 의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한 문제와 이 항해할 시기를 놓친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백부장에게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배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바다 위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풍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광풍에 내던져진 이 부분을 읽고 우리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같은 해안가를 각각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서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었고 도중에 배를 강타하는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요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망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풍이 불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를 취했고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덕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폭풍의 역할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도 있고 요나처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친 선지자와 달리 바울은 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와 탑승객들을 모두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이 로마 군인과 노련한 선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인생의 빙산에 부딪혔던 때나 순항하던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혔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무엇에 매달리셨나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비방과 동료들의 비판과 조롱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의 이야기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무풍지대에 있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풍랑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배에 오르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여정에서 살아남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배에 탄 다른 이들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승한 다른 사람들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풍랑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귀히 여길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어쩌면 복음을 전할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즉, 동료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수장들이나 랍비들로 12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부적격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에서부터 열심당원과 세리에 이르기까지, 후에는 다소 출신의 살인자였던 사울까지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엉망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걸작을 만드시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바울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한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바울의 경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묘하게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조되리라고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치고 나면 일손이 부족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군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승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아래에 사공들의 노력이 함께 작용해야 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로를 정하시고 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므로써 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전도와 사역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참된 자유 안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객이 아니라 선원이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고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바울은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서부 해안에 있는 유명한 로마의 항구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율리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항구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나누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던 일,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자신을 변호했던 일, 그리고 파손된 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등을 아마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율리오가 경험했을 법한 수많은 복음의 순간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히브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아마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바울은 본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 로마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로마는 베스도가 보낸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자 하신 곳이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마 기뻐하며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대로 왔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바다에서의 그 험난한 시험을 이겨내게 했던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는 로마에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했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아비오 광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디올에서처럼 하나님은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교회를 양육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했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라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곳에 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셋집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가 그의 사건을 심리하게 될 날을 로마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결과로 사형 집행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열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역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에 둔감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유혹과 죄를 완전히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를 지켜줄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불순종의 위험을 경고해줄 성도들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공동체와 분리해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될 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를 구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타이타닉호처럼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았습니다. 바울은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물에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시거나 물에 빠진 우리를 그저 그렇게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매달릴 곳이 없게끔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십니다. 잔잔한 물에서보다는 거친 파도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온전히 구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오늘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시험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상처 입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사라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신실하심을 믿고 서로 간의 격려로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해 가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보일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더욱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신실함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